우리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옆 선배에게 이거 항상 늘 하던 대로 그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옆에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에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는 정말 이 말처럼 복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번 주만큼 이렇게 목사님의 빈자리가 제게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 올라오는 순간이 황금콜리랑 다르게 또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그냥 글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다 같이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일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엄청.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창세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자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흙 한 줌이 있었는데 그 흙이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니까 의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흙에서 아메바로 진화해서 그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진화를 했다면 어떻게 인간의 뒤통수에는 눈이 없는 겁니까? 날개도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어릴 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화를 했다면 필요에 의해서 날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곧 우주의 전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온갖 존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론이나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지금처럼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허황된 주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황되긴 하지만 다른 종교나 사상이 시비를 걸지 않는 진화론이 대두되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원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태초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란 영원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분리되어 나온 그 첫 시점,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태초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은 제가 또 이걸 엄청 찾아봤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그 바라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 기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 다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런 시국이나 이런 힘든 것들, 이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주 소중한 것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심에도 세상을 단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깊은 생각을 하신 후에 생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깊은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또 찾아봤죠. 이거 라하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알을 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사랑과 정성을 다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물에게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니 물과 물이 나뉘었고 각종 식물들이 있으라 하시니 식물들이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고 각종 동물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므로 알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멍청이, 바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뇌세포가 진짜 바보처럼 죽어갑니다. 나중에 되면 바보가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해 라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한다면 그의 세포들이 말을 또 알아듣고 건강하고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으슬으슬해 감기 들겠다 이러면 정말 그날 저녁에 감기가 들더라고요. 진짜 피곤하다 말하면 더 피곤해지고 몸이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좋은 말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는 6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만물의 존재 근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생물의 존재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이나 달빛, 별빛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원시 우주를 밝히는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주의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창조가 시간의 시작이라면 궁창의 창조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지구는 원래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위아래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궁창이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 곧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란 땅에 있는 모든 물을 가리키며 궁창 위의 물이란 구름을 가리킵니다. 특히 메마른 땅에 촉촉히 내려 생명이 돋게 하는 그 빗물은 그 특성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음으로써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책임하게 무조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해와 달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빛을 지구로 비춤으로써 사람과 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와 달은 결코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와 달에는 사실상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와 달은 지구의 생물들을 위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해와 달이 그 지음받은 목적에 충실하여 조금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낮과 밤을 비추듯이 세상의 의의 빛,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야 합니다. 태양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태워 빛을 비춤으로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참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생물, 곧 숨쉬는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물과 하늘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땅을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그 생명들이 주어진 기능에 따라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 사역에 죄송합니다. 긴장하다 보니까 좀 꼬였습니다.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사역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가축 이건 제가 했던 거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머릿속이 계속 하얘서 어제 엄청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계속 하얗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준비와 체험의 역사였습니다. 1, 2, 3일에는 기초를 만드셨고 4일, 5일, 6일에는 그곳을 채우셨습니다. 1일에 창조하신 빛을 4일에 만든 해와 달과 별이 주관하게 하셨고 2일에 만든 바다와 공간에 5일에 만든 물고기와 새를 채우셨고 3일에 만든 육지에 6일에 만든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하나 크신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 섭리에 따라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